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 안에 막혔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화평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말씀과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 안에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기억하셔서 내년에는 통일된 국가에서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닐 기우게트가 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24세기가 되면 그런 주사가 나온대요. 머스라는 기쁨의 주사라는 건데 그 주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인간의 기억을 다 지운다는 겁니다. 기억을 지우는 주사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주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약들이 개발된다 그래요. 이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그런 약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약이라고 말하고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의 고통이 대부분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나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왔던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미래도 그럴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의 조짐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와 비슷하면 또 그런 고통이 나에게 반복되지는 않는가, 이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인간의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는 다 잊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과거의 기억이 다 지워지면 행복할까요?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대해서 잊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를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조상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기억, 또 조상들에 대한 과거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거에 왔던 길들, 또 우리 민족이 과거에 왔던 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도 이제 내후년이면 희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이에요. 우리 영동교회가 지나왔던 과거의 좋은 것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교회는 정말 돌아보아 회개할 게 없을까요?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하는 회개를 통해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 한번 우리가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첫 구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기억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신 거라면 굳이 이 성경에 써놓을 리가 있나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남겨서 영영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을 죄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다 잊고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아픈 기억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묶여서 저 바벨론 1000km가 떨어진 그 곳까지 끌려갔다 온 기억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억입니까? 그들은 사실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으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조상들의 죄까지 2절에 보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다 잊혀지는 거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과거 기억을 치유해 주세요. 이들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갔다 온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 우리 조상들의 죄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억해내었습니다. 뭘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로 회개하며 기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또 광야길 동안 먹을 것과 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15절, 3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앞에 부분,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애굽 백성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수치당했던 것, 바로 왕과 바로 군사들에게 다 그 수치를 갚아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가르치고 과거의 조상들이 가졌던 수치심, 그걸 다 갚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그 땅은 누구 때부터 준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준 겁니다.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곳으로 다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율법이 뭐죠?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40년 뺑뺑이 돈 이유가 뭐예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은 그들을 얽매기 위해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 과거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노예로부터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세요. 왜냐? 죄 지은 과거의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결코 우리가 어떤 대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풀어주시겠지. 물론
죄를 지어 징계받는 가운데는 회개하면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풍요하더라도 마음과 심령에 고통이 있는 분 많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나? 현대의학이 말하잖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들이 발견해낸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고 지나왔던 과거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길 원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일,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던 일은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일을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에 반드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걸 기억함으로 내일에 분명한 희망을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영동교회 공동체도 희년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해요. 회개의 성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동교회의 미래를 여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축복의 문을 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을 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으면 해요. 이 순간에도 몇 년째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루빨리 전쟁이 끝쳐지길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 추석 명절에 고국이 정말 그리울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길 위해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영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섬겨갈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건축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